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금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8장 내 주의 나라와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08장입니다. 이전 찬송가는 246장입니다.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아침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함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는 여전히 연약한 죄인들입니다. 비록 저희가 구원을 받았으나 저희 안에는 여전히 죄악된 본성이 남아 있어서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모습,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부끄러운 모습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주님의 말씀으로 이 시간 새롭게 하여 주사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계속하여서 조금씩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닮아가며 하나님 아버지를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 더 사랑하는 저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의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나마 하나님을 복되게 여기며 하나님만을 저희가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72편 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72편 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 끝까지 다스리리니 광야에 사는 자는 그 앞에 굽히며 그의 원수들은 티끌을 핥을 것이며 다시스와 섬의 왕들이 조공을 바치며 스바와 시바 왕들이 예물을 드리리로다.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그는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에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그들의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원하리니
그들의 피가 그의 눈 앞에서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로다. 그들이 생존하여 스바의 금을 그에게 드리며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종일 찬송하리로다. 산 꼭대기의 땅에도 곡식이 풍성하고 그것의 열매가 레바논같이 흔들리며 성에 있는 자가 땅의 풀같이 왕성하리로다. 그의 이름이 영구함이여 그의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우리는 지난 주일 새벽에 시편 72편 1절부터 7절까지 내용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시편의 표제가 솔로몬의 시편이라고 적혀 있는 것은 솔로몬이 이 시편을 지었기 때문이 아니라 솔로몬을 위한 시편으로 우리가 봐야 한다라고 확인했습니다. 그중 한 가지 이유가 72편 가장 마지막 절인 20절에서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라고 하면서 이 시편을 지은 저자가 솔로몬이 아닌 다윗임을 아주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죠. 또한 시편 72편을 해석함에 있어서 단순히 솔로몬이라는 역사적 왕에 대해서만 생각을 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봐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솔로몬이 구약 성경에서 오실 메시아 다윗과 하나님과의 언약을 계승한 이제 자식으로서 메시아에 대한 예표적 인물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편을 통해서 앞으로 오실 이상적인 왕이요 통치자이며 영원히 다스리실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함이 마땅하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시편 72편을 메시아의 시편으로 보기도 합니다. 시편 72편을 보시면 다윗의 아들 그 솔로몬을 위해서 하나님께 다윗은 주의 판단력과 주의 공의를 구하고 있는 것을 1절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그의 아들 솔로몬이 그의 주의 판단력과 주의 공의를 가지고서 평강으로 다스릴 것을 바라고 있는 것이죠. 이 기도 안에서 우리는 다윗이 솔로몬에게 과연 무엇을 바라는가를 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그 기대하는 모습, 이상적인 왕의 모습이요. 그래서 4절부터 7절에 보시면은 묘사가 되어 있는데 쉽게 저희가 간단하게 보면은 가난한 자들을 위하는 왕이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었고, 그리고 의인이 흥왕케 되는 일들을 일으키는 왕으로서 저희가 말씀하였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메시아의 시편답게 솔로몬의 관점이 아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오늘 시편을 바라보고자 합니다. 우선 오늘 본문에서 이상적인 왕의 통치 영향력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8절에서 11절을 보시면요, 이 이상적인 왕의 통치의 영향력이 아주 대단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8절이에요.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리리니 광야에 사는 자는 그 앞에 굽히며 그의 원수들은 티끌을 핥을 것이며 다시스와 섬의 왕들이 조공을 바치며 스바와 시바 왕들이 예물을 드리리로다.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본문을 보시면요, 왕의 통치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 이른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강에서부터 땅 끝까지 이르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심지어 사람들이 안 살 것 같은 이 광야에서도 그곳에서도 왕 앞에 나와 굽어 경배하는 이들이 있을 것이고요. 원수들은 티끌을 핥게 될 것이다 라면서 원수들이 그 비참한 모습까지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완벽하게 철저한 통치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또한 10절에서는요, 다시스와 섬의 왕들이 조공을 바치게 될 것이라고 말해요. 이는 솔로몬 시절에 이제 먼 나라에서부터 와서 솔로몬에게 공물을 바치며 또 성전을 짓기 위해서 많은 노동력과 많은 그 자재들을 바쳤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 또한 실제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바와 시바 왕들이 예물을 드리리로다 라고 하는데요, 이것 또한 역대하 9장을 통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들이 왕을 섬기게 되었는가, 그리고 그들의 보화를 바치게 되었는가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처럼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기 위해서 저 멀리에서 매우 많은 향품과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어 예루살렘까지 왔다라고 하는 것을 보죠. 그리고 자신의 마음의 모든 질문들을 솔로몬 왕에게 내놓는데 솔로몬 왕이 그 질문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모두 지혜롭게 대답하는 것을 보면서 감탄을 합니다. 그리고 그 궁전에서 매일 일하는 신하들을 보면서 이 왕의 지혜를 매일 듣게 되는 너희들이 참으로 복되다 라고 말해요. 그 왕이 가지고 있는 보화들을 보면서도요, 실로 하나님의 판단력과 공의를 가지고서 다스리는 왕이 가지는 복이란, 그 통치란 무엇인가를 실로 감탄하고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야 역대하 9장 26절부터 28절은 다른 왕들에 대해서도 당시 솔로몬 시대의 그 통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솔로몬이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블레셋 땅과 애굽 지경까지의 모든 왕을 다스렸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을 위하여 애굽과 각국에서 말들을 가져왔더라. 이처럼 솔로몬의 통치는요,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블레셋, 애굽 그리고 저 멀리 있는 스바까지 미치지 않는 곳이 없었습니다. 마치 오늘 본문 11절의 표현과 같이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였던 것이죠. 그리고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실로 놀라운 통치였고 하나님이 다윗과 맺으신 그 언약이 바로 다윗 다음 세대인 솔로몬 때의 성취가 되는 것처럼 이 솔로몬이 언약의 왕인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솔로몬의 통치가 이토록 위대하였다고 하여도 그의 말년에 가서 그는 더 이상의 주의 판단력과 공의로 다스리지 못했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그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그의 말년에 가서 그의 기력이 쇠약해지자 그가 자신이 데리고 있던 수많은 이방 여인들에 의해서 그들의 신을 섬기게 되고 그들을 따르게 됐죠. 결국 성경이 말하고 있는 언약적 통치는 온전히 성취되지 못하고 그대로 끊어지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것이에요. 이러한 솔로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은 어떤 생각을 갖게 됩니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다윗의 언약을 이어받은 통치자는 어디 있는가? 분명 오늘 보면 11절에서 모든 왕이 그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그를 섬기리라 라고 하셨는데 솔로몬 시절에 대단하기는 했지만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들은 아니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을 온전히 성취할 왕은 어디 계시는가? 세계 역사 속에 있는 수많은 정복자들과 왕들이 있었지만 진짜로 모든 나라와 민족들을 다스리며 그들에게 그들을 통치하였던 왕은 있었는가? 성경을 알고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언약 백성이라면요, 마땅히 이러한 질문을 가져야 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은 그 이상적인 왕의 통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본문 12절부터 14절인데요. 그는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에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그들의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원하리니 그들의 피가 그의 눈 앞에서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로다. 모든 왕이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섬길 왕은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에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자라고 합니다. 특별히 13절에서요 그들의 생명을 구원한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14절도 그들의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원한다 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야 그들의 피가 그의 눈앞에서 존귀히 여김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해요. 세상에 어떤 왕이 가진 것 하나 없는 자들의 피를 귀한 것으로 보겠습니까? 인류는 끊임없이 없는 사람들의 피값으로 자신의 부를 축적해온 역사입니다. 그 부를 가지고서 다시 없는 이들을 더욱더 힘들게 하고 더욱더 어렵게 만드는 것이 이 세상이 살아온 역사예요. 그 부를 가지고서 없는 이들을 더 힘들게 하는 것이죠. 이 말은 이 땅을 통치하였던 모든 지도자들과 왕들이 바로 이 본문에 합당한 왕이 아니었음을 말하는 것이에요. 혹시나 이상적으로 정의와 공의를 단기간 동안 실현시킨 왕이 있었을 거예요. 솔로몬도 그러했죠. 그러나 그러한 왕들이 등장하여도요 이 역사는 어떻게 기록됩니까?
항상 자신들이 가진 것을 빼앗길 것을 두려워하는, 그것을 싫어하는 욕망과 이득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자들이 그 왕을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그 통치자를 제거하는 역사였어요. 혹은 이상적으로 평등을 외치는 사상을 가진 모든 나라들도 그런 사상들도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가진 권력이 부패하여서 결국에는 없는 자들을,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권력으로 없는 자들의 것을 결국에는 소수에게, 그 권력을 가진 소수에게 다 집중시키게 되는 것이죠. 결국에는 없는 자들의 생명과 피를 통하여 불을 취하는 역사인 것이에요. 우리는 이러한 역사의 수레바퀴를 통해서 이 땅에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영구히 통치하는 이상적인 왕은 없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오늘 보면 17절에서요, 아니다, 그런 왕이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1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이름이 영구하며 그의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그의 이름이 영구한 왕이 있다. 그의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해야 한다.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고 모든 민족이, 어느 한 나라만이 아니라 우리 자국만 우선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나라가 복을 받게 되는 그런 왕이 있다라고 시편이 외치는 겁니다. 아까도 봤겠지만 우리가 그나마 근접하게 생각을 했던 이 시편의 표제에 나와 있는 솔로몬도 결국에는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 시편을 지은 다윗은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 것일까요? 누구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를 구원하실 유일한 왕으로서 통치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다윗이 신약 시대의 예수님을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던 것은 아니죠. 그러나 다윗은 성령의 감동함으로 영감을 받아 이 시편을 지으면서 본문 18절과 19절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이야말로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분으로 행하신 분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이한 일이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홀로 하실 수 있는 그 일이죠. 이해가 가지 않는, 우리로서는 납득이 되지 않는 바로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구원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죠. 세상의 모든 죄의 역사, 가진 자들이 없는 자들을 더욱더 힘들게 하며 자신의 불을 취하는 것, 그 역사를 끊으신 것이요, 진정으로 이 땅 가운데 홀로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 땅에 없는 자들을 위하는 역사를 만드신 것입니다. 이 땅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신이 죄악된 인간을 위해서 죽으신 사건을 이루신 것이에요. 우리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러한 통치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서도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영원한 홀로 기이한 일을 행하며 그래서 홀로 모든 민족 가운데서 통치자이며 영광을 받으셔야 하는 한 분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없음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읽음으로 인해서 나의 생각과 욕심과 계획을 주님 앞에 묻고, 그리고 나의 것을 내려놓고 오직 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 줄로 압니다. 오늘 하루도 그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내려놓고 나의 유일한, 그리고 모든 민족과 나라와 왕들이 마땅히 고개 숙이고 그 통치에 순종해야 하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도 오늘 그 주님 앞에 그분의 통치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마땅히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온 우주 만물을, 그리고 모든 나라를, 그리고 민족을 다스리며 통치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우리가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이 오직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저희 생각하는 것, 저희의 원하는 것, 저희의 계획하는 것,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말씀 앞에서 다시금 점검을 받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가 온전한 하나님의 통치가 저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저희의 생각, 저희 욕심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님만이 저희를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셔서 저희의 인생이 참으로 주님 안에서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역사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 궁핍한 자들을 더욱더 힘들게 하면서 나 자신을 채워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쫓아 내가 가진 것을 나누며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바라보며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일하며 영원한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기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